지난 주간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회담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그런데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미국 대통령이 그 핑계를, 사실은 뭐 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보다는 러시아 쪽과 손잡는 것이 더 경제적인 이득이 많으니까,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물건이 더 많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외면적으로는 무슨 핑계를 대냐 하면은, 나는 너 앞에서 예를 갖추려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찼는데 왜 너는 그렇게 양복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차고 나와 가지고 나랑 회담하냐, 이제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미국 대통령 아니냐, 미국 대통령. I'm a president of USA. 나는 미국 대통령이야. 너는 말이지 지금 우크라이나 몇 개 안 되는 애가 와가 말이야, 옷 안 입고 왔잖아, 이런 핑계를 댔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회담이 잘못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 복장 하나 갖춤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국가, 우크라이나는 자유국가였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들어와서 공산 국가가 되어지고 자기의 재산 다 뺏기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 윗사람이 생각할 때 기분 나쁘다 이거죠. 윗사람을 기분 좋게 하느냐, 기분 나쁘게 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3주년을 놓고 이렇게 몇 주 동안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너무나 좋은 깨달음이, 우리가 13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세종세선 유일하게 끝까지 주일 저녁 예배를 지켰고, 끝까지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하려고 그랬고, 24시간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교회로, 24시간 문 열어놓는 교회로,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냥 모여서 눈물로 같이 기도해줬던 교회로, 우리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13주년에 생각해 본다면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 드린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었고, 거기에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내가 왜 이 도시에 왔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지?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낸 이유, 우리를 대한민국의 넓은 땅인데 하필 충청도 세종시라는 데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 누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냐,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오늘 읽어드린 9절, 2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주권자의 그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어줘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이 13주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고난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예수를 죽이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말하지 마, 내가 아버지야. 그 말은 뭐냐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 당신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13주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대에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노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수의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 할렐루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99.9가 아니라 100% 복종하십니다.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 땅에 육신을 쓰고 가는 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너는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 너희도 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기득권,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내 앞에서 왜 넥타이 안 찼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유럽에 가가지고 젤렌스키가 이 넥타이를 찼더라고. 하여튼 이름 중에서 이 여기 붙은 이름 스키 뭔 새끼 이런 이름 여기 이름 붙은 게 별로 안 좋더라고. 여러분 오늘 또 왜 제가 안 웃기나 그랬군요. 하나 웃겼습니다. 더 이상 안 웃겨도 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동안은 웃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웃으면 안 돼. 웃겨도 웃지 마.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오늘 안 웃나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웃을 수 있나? 그리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인정한 거죠. 아버지로 인정해서 아버지가 가라는 길을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예수님이라도 자기가 신이지만 자기 위에 있는 신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했다 이거죠. 그 비극적인 십자가의 수치와 곤욕도 조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더라.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거야. 누군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줬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다음엔 마귀 권세를 깨트려 부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바울 선생도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려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교를 해드렸더라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놓고 살든지 죽든지 그저 예수님만 흥하면 되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바울은요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일날 하루 동안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바울은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결국은 순교하고 죽죠.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일생은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분이구나. 13주년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그런 칭찬을 많이 해줘요. 아니, 대한민국에 목사님이 교회를 4개를 개척한 것도 특별한 일이지만 어떻게 신도시에 가서 순식간에 이렇게 큰 교회를 건축하고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서 돈이라도 가져와서 한 줄 알지만 미국에서 1불도 안 가져왔습니다. 네. 나중에 뭐 조금 누님이 도와주긴 도와줬지만 근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뭐냐면 13주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목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할렐루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할렐루야. 아니, 아들이 들으니까 엄마 얼굴이 막 그냥 입이 찢어지네. 나 설교 안 해, 나 오늘 안 해. 아니,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의 주권을 인정해가지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찢어져야 되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맞습니까? 예? 아니, 왜 안경을 써가지고 내가 아니, 안경을 안 썼는데 왜 안경을 쓰고 왔나? 서울 갔다 오더니 돈 좀 벌었나? 어떻게 안경을 갑자기 서울 안경을 쓰고 왔나? 갑자기 걱정이 돼. 왜 안경을 눈이 나빠졌나? 우리 아들이 눈이 나빠졌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권자다. 우리가 살다가 막 큰 병에 걸리거나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네가 지금 병 걸렸는데 그 병의 주인이 누구야? 누가 병을 줬어? 이걸 묻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미래의 주인이 누구야? 너의 인생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 너의 인생을 누가 지도할 거야?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 주권자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 주권자가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13주년에는 그 주권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 당신이 주권자인데 그러면 당신은 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습니까? 그걸 아는 거지. 말만 아버지, 말만 어머니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다. 그건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그래놓고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님이잖아. 주님, 주인 주자 쓰잖아요. 말은 주님 해놓고 내가 주인의 행세를 한다면 그러면 주인이 아니. 문제는 뭐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문제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 주인 행세하도록 못 만들어 놓으시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지옥이에요, 지옥.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말만 주인이지, 그잖아요. 세상에 딴 종교 믿는 사람도 그런 단어를 씁니다. 알라가 우리말로 하나님이란 뜻인데 알라 신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알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 그럴까요? 그들의 입으로 알라라 그럽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알라예요. 근데 똑같이 알라를 찾고 있는데 저들은 지옥 가는 알라고 우리는 천국 가는 알라일 뿐이에요. 네? 왜 우리는 천국 가는 알라냐 했더니 왜 천국 가는 하나님이냐 했더니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정해 드린 게 다른 거지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천주교에도 하느님을 찾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천주교의 하느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같은 거죠. 같은 존재, 같은 신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하늘에 있는 분으로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자 기독교가 하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 주자.
순종하자. 할렐루야. 네. 당신 앞에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가 빌립보서 2장 8절. 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구나. 죽기까지 복종해. 여러분 99개 순종하지 마시고 100개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순종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이걸 다 순종했구나. 그러니까 요셉 앞에서 형들이 벌벌 떨면서 아유 우리 죽이지 마세요. 죄송해요. 동생을 이렇게 애굽에 판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판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난 그 문장을 딱 읽으면서 창세기 45장을 보면서 와, 이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주권자로 확실히 인정하는 자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형이 아닙니다. 형이 보냈다고 하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냈냐고. 당신들이 무슨 주권이 있어.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여기 보내.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보냈으면 당신들이 상급 받아야지. 당신들 상급 받을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가지고 17살에 보내가지고 30살에 총리됐으니까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고 말이야. 30살에 총리돼서 이제 39살에 당신들을 만났으니 22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님 주권을 얘기해야지. 근데 나한테 빌고 있으면 당신이 보냈다는 거 아니야? 당신들이 뭘 나를 보냈어? 왜 나한테 빌어? 내가 당신들 용서할 권한이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할렐루야. 톤이 좀 높아지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되죠? 네. 좀 은혜가 될 땐 된다고 좀 해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 개척을 13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건마다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살아가는 미래의 삶을 살 때마다 사람이든 사건이든 내가 지금 큰 질병을 만났는데 이 사건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몸 찢고 피 흘려서 값없이 그 예수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인류를 값으로 사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남은 인생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저기 윤준성 형제가 1년, 2년 계획하고 저기 가 있는데 1년, 2년도 좋지만 혹시 그렇게 못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한 주, 2주 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냥 최소한 한 달, 2달, 3달 그래서 한 달 인도네시아 가서 살기. 아멘은 죽어도 안 하기. 아니 2달 아프리카 가서 살다 오기. 이거 어때요? 찬성하시는 분만 그대로 앉아 있어 보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일생을 바치고가 살고 있는데 곽준 목사님이 우리 딸 예원이가 공부 안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야. 공부 잘했으면 또 인류대학 보내느라고 또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 한동대 많이 와 있는데 또 한동대 보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이 재미있는 이것에 잠식되어지면 절대 못 돌아가거든요. 이 맛을 안 봐야 돼요.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맛을 본 순간 절대 선교사 될 수 없거든. 근데 그렇게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술학교 간다니까. 할렐루야.
옆에서 손 좀 잡아봐. 너는 공부해라. 시작. 너는 공부해라. 네, 네. 당신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내가. 너는 공부해라. 왜 또 공부하지 말라니까 옆에 있는 자녀들이 걱정이 돼. 목사님 저 얘기 듣고 우리 아이가 기숙학교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 공부해라. 그래서 내 개인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응? 참 눈물나게 감사한 것이 이 역사의 주인공 중심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우주의 중심도 하나님이 계시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중심이요, 내 인생의 중심이요, 내 모든 것의 중심. 근데 절대 이 세상의 쾌락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고, 사탄이 내 인생의 중심이요, 나를 망치게 만든 그런 쾌락적인 요소들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너 왜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느냐, 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느냐, 세상의 방식이 너의 주인이냐, 세상적인 쾌락이 너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때 그 우주도, 그 역사도, 그 지구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이상하게 그 나라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만 되면 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 희한하죠 그게. 응?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고 중국처럼 살았다면, 일본처럼 살았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됐겠어요? 예?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그 중국한 물결 때문에, 공사 하나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줄 알고, 저도 많이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공사 하나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1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신다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공사나 물결에서 막아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아니 6.25 사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물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피켓 들고 싸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때보다 우리는 더 눈물 많이 흘려야 되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꼭 붙들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 위에 하나님 주권 인정, 그 모든 행위들 위에 중요한 건 하나님 주권 인정,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인 나라, 하나님 중심인 교회 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세상 방법으로 쓰던 이 모든 것들 다, 그런 방식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 지옥이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끼리 모여 있더라고요. 정말 이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70명이 교회 폐지법을 발행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지키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폐지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시 이렇게 지어지면서 빨간 십자가, 제가 이제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십자가 이렇게 설계도를 해가는데, 이제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가 이제 3번 정도 계속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지 말라는 거야, 십자가. 물론 이제 상가들 막 십자가 막 단 거는 이제 조금 세종시의 그 규례에 어긋난 것이고, 저거 이제 벌금 나오면 이제 다 벌금 물어야 되고 다 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만 놔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돌출로 달지 못하고 빨간 십자가 못 달아. 왜? 나라 정책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나라 정책이 바뀌니까 이제 십자가 못 달아. 이렇게 점점 이제 막 교회 폐쇄법으로 이제 근거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웃기는 짬뽕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들이 뭐 어떤 부분을 우리들이 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노력해 가지고 뭐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권이 실행되도록, 예? 그래서 우리들이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확실히 세워진 교회. 비록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성가였었습니다. 예. 뭐 하나 했죠? 복음성가 했었어요.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찾으리라. 금요 저녁에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사실 조희 선교사 간증을 처음 들어요. 예, 한 35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소망교회, LA 소망교회 지휘자로 갔을 때 거기 중고등학생회가 있었는데 키도 자그마하고, 그 집은 이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성공할 집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안 계셨고 엄마가 돈을 버는데 뜨개질 해 가지고 바느질 같은 거, 뭐 재봉틀이죠, 재봉틀. 한국 사람들이 재봉틀 많이 하거든요. 재봉틀을 뭐라 그러냐면 발바라 삼천리라 그래요. 발바라 삼천리.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다음에 뭐 얘가 이제 중학교 때 온 애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긴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 뭐 이렇게 USC나 UCLA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꿈을 가지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선교의 꿈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제 나성 충신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나오면서 조이가 나를 따라 나와서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게 되고 바이올라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결혼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많이 그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딴 애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성교에 사명이 있는 하고만 결혼을. 근데 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선교 사명이 있는 유진 킴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이제 결혼을 허락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꿈이 모슬렘 선교이기 때문에 모슬렘에 가자 그래서 아깝게, 내가 막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키고 있는데 아깝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멘 가가지고 한 30년 이상 됐네요. 제 나이가 43살 맞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좀 앉아가지고 내 나이 계산 좀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멘 선교를 했는데, 물론 이제 지원하는 교회는 없어요. 지원하는 교회는 없고 그냥 LA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했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네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지금 너의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큰딸이 29살인데 너의 인생이 지금 뭐가 됐겠느냐. 그냥 평범한 미국의 직장인이 됐을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 많이 알게 되고, 이번에도 태국 가가지고 MK라고 미셔너리 키츠,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 사역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사역하고 다니고 너무너무 좋고, 또 제가 LA 갈 때마다 공항에 나와서 픽업도 해주고, 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지금 29살 된 딸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를 금요일 아버지가 대독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그래, 고등학교 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까? 여기 젊은 사람들이 계시면요,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30년, 40년 후에 만나보니까 정말 잘했더라고. 정말 뭔가 의미 있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전 세계를 다녔고 물질을 누렸고, 가난하게 산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물질 누렸고 건강했고, 무엇보다 애를 셋을 낳았는데 그 큰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서 내가 눈물 흘린 게,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예수 잘 안 믿고 믿지 않는 애랑 결혼하려고 그러고 다 그런 건요, 다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내가 본을 보였더라면 왜 걔네들이 내 길을 걸어가지 않겠어? 그잖아. 내가 본을 보였더라면, 내가 본을 보였으면 걔네들이 왜 내가 걸어간 길을 안 걸어가겠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을 못 보이니까 부모님이 가는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서 이중인격자잖아. 당신 이중 배반자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한번 읽었던 걸 잠깐 2, 3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조이가 있고요. 조이 선교사가, 그다음에 남편이 이제 예멘 선교사 남편.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는 엄마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것을, 저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멘에 간 것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엄마 아빠가 성경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 젊은 시절을 다 포기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지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려고 애쓴 것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엄마 아빠가 현지 사람들처럼 살려고 이들처럼 옷을 입고 이들처럼 말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엄마 아빠가 동료 선교사님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이 어린 로이와 라조가 나를 예멘 학교에 보낸 것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들 교육과 건강과 미래를 다 그분 손에 맡긴 것이 자랑스러워요. 엄마 아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선교사 자녀 된 것을 저는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선교지에 와서 여기 왔다가 또 갔다가 안녕하세요, 나중에 또 만나요 하는 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현지 학교에 다니는 것, 무슬림이 아닌 학생은 나 혼자, 예멘 사람이 아닌 학생도 나 혼자, 예수님을 아는 학생도 나 혼자였지만 이것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어요. 문화 충돌과 정체성 위기 경험한 것들도 바꾸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한다는 느낌, 어디에도 소속감을 가질 수 없는 느낌도 바꾸지 않겠어요. 외로움도 바꾸지 않겠어요. 몸과 얼굴을 아바야와 히잡으로 가리지 않고서는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문화적 이유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운동을 할 수 없는 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의료 시설이 없는 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무더운 날씨와 10시간 전기 끊어진 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카크로치, 벌레, 재래식 화장실, 모기장 속에서 자는 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피난하고 9개월 동안 떠돌이 생활한 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4학년, 8학년, 10학년 다니지 못한 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미국에 올 때마다 항상 교회들을 방문해야만 했었는데 이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재정이 없는 것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랍 사람들을, 예멘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의 나처럼 되지 못하고 또 앞으로의 나 자신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세계 편지가 곳곳에서 길어서 거기까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가 좀 길어가지고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멘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으로 저는 이걸 한번 금요일을 초청해서 처음으로 봤습니다만, 보람되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의미한 인생, 천국 문 앞에 서서 허무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는 게 제일 괴로운 거더라고요. 자녀들의 신앙생활. 근데 저희네는 애 셋 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감사한 거죠.